12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을 기도로 깨워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약속이 있으셨나요? 약속을 정해놓고 그날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라고 했었던 혹시 그런 약속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답니다. 약속 잡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이 주는 그리움과 향수와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커버넌트. 7절에 나오는 언약서, 이 언약이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근데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신의를 지키고 양쪽이 그 약속을 믿어야 성립되는 언약, 말로 하는 약속, 그게 커버넌트입니다. 20장 22절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교제의 바탕,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부르심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부르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또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 불러주시는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부르심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계에 제한이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언약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주님께서 낮아주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임재에 담겨있는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요, 또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 근처까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과 오고, 너는 그 가운데서 더 올라와서 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와서 나랑 대면하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손수 새긴 돌판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언약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되는 거죠. 한쪽이 한쪽보다 기울거나 우세하면요, 언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체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상대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그런 귀한 존재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대등하게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주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세계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 새벽에도 깨어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이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나 조건이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담대하게 바라보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요, 제물의 피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는요, 모세에게만 허락돼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은 그 자리에 올라오면 안 돼요. 백성은요, 장로들이 있는 곳조차 올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의 수를 따라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잡은 제물의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언하죠. 이때 모세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이 피가 여호와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이 거룩한 언약의 증거가 되는, 통로가 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우리는 영감이 오죠. 제물의 피, 언약의 피,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누구의 보혈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장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선언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건요, 주님께서 마치 제물의 피처럼 언약의 피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권세와 그 보혈에 담겨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돼요. 11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올라온 일행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대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때 백성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만약 그들이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뱉는다?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드린 제사 후에 제사 부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먹고 마셨대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요, 함께 언약을 세우고 나면 양자가 식탁을 베풀고 같이 먹어요.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영광을 대함으로 그들이 받은 피의 언약, 언약의 그 놀라운 보혈이 이런 권세,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통로가 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보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보혈의 권세로 나를 지키시며 그 보혈에 담겨있는 약속으로 오늘 나의 신앙을, 내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과 결단도 없는 사람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결해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너희가 정결해져라, 너희가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라. 그리고 나서야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24장은요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8절의 짧은 장이지만요 시간상으로는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요 하루가 지났죠. 16절에서는요 엿새가 지나서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세요. 18절에서는요 40일 동안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그 정상에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7이 무슨 수죠? 7. 예,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런데 이 완전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필요하겠죠. 1부터 6은 7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7의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1부터 6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결과만큼 중요한 건요 과정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40도 마찬가지예요. 40일도 준비된 기간, 연단의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는 기간으로 많이 사용되는 숫자예요. 불평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도 40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도 40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 내게 그 은혜에 합당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 못 지키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준비 기간을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엿새가 없이는 7째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부터 39가 없이 어떻게 40일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내 옆자리는 준비된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돼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손 붙잡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잠들지 않으려고, 내 신앙의 그릇이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권세 있는 보혈의 그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합당한 성도로 자기를 더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응답되는, 현실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우리로 성숙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